이 세상에서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많은 힘들 가운데 큰 힘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모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탄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을 표현할 수가, 형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죄를 제대로 깨달아도 사는 길이 생기는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거죠. 또 엄청난 큰 죄를 졌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로 따지면 이거는 가치를 쉽게 말하면 얼마짜리 이렇게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사와 작곡의 배경은, 작사는 이 찬송은 미국의 레만 목사님이 1917년에 작사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회자예요. 요즘 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90% 이상은 다 어렵습니다. 그 가난한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업을 해야 돼.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던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인 사모님이 일을 나가는 레만 목사님에게 이 점심 도시락 속에다가 11세기경에 쓰인 유대인의 시 한 편을 넣어줬어요. 시를 그 도시락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읽고 그걸 보는 이 목사님이 그 시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탄생한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곡도 작사자인 레몬 목사님이 곡을 붙이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의 이 곡은, 이 편곡한 사람은 메이슨이라고 한 여사가 작곡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편곡을 한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찬송가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또 중요하죠. 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뭘 바쳐도 갚을 수가 없다니, 그만치 귀중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에서 땅까지, 여기까지 죄 범한 영혼 구하시냐고.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너 죄 졌으니까 죄값 받아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죄를 많이 졌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아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제 이걸 깨달아진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죠. 2절 보면은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말은 뭐야? 인생사에 괴로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각가지 각종 다양한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영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사업, 얼마나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 괴로움 속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다시 말해서 이 괴롭고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서 땅에 쇠할 때,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에이, 끝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끝났어요. 탄식하고 울부짖고 고통을 하소연하고 아무리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믿는 성도들에겐 큰 사랑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죄 사하시니 그 은혜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엄청난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다만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3절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뭐 엄청난 큰 종이를 펼쳐놓고 먹물 갖다가 바다에 먹물을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려도, 글을 쓰고 쉽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표현도 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를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후렴에는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 측량이 안 돼요. 이 땅에는 뭐 다 측량해서 이거는 누구 땅 이렇게 소유권을 주고 막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어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으셔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성도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가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살아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찬송만 해도 거기엔 기도가 있어요. 찬송만 해도 거기엔 메시지가 있어요. 찬송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찬송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단 말이죠.
찬송하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요. 찬송하면 어때? 마귀, 사탄, 귀신이, 악령이 떠나요. 그래서 이 찬양을 살펴보는 이유가 많은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살린 메시지는 뭐냐? 내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는 뭘까? 첫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은사 중에 은사여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건 우리나라의 말은 사랑이라면 다양한 또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헬로와 같은 데면 실제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 7가지도 되고 여러 가지 말인데 주로 보통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는 스톨게라고요. 스토르게라고 그러는데 스톨게라는데 이건 뭐냐? 가족, 혈족 간의 사랑을 말해. 그치? 쉽게 말하면 피를 나눈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히 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친구, 우정 간의 사랑.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우정의 관계에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모 형제지간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그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다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들, 이성,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또 창조 역사도 일어나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요 3가지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억만가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걸 자꾸 깨달아지고 깨닫게 돼 있어요. 또 깨달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기틀이 뭘까? 그 기반이 뭘까? 틀이 뭘까? 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굴 사랑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뭐 더할 것도 없지만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탕을 해야 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다른 말은 불신앙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사랑을 이룰 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참 사랑이라는 것은 소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게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은 인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게 되고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모든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인간적 사랑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게 믿음으로 바탕하고 소망의 바탕으로 하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상대를 향해서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헌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는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을 전달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사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뭐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능력이고 모든 것의 은사여 모든 것의 축복인데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진짜 사랑이 있으면 이겨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녀간에 가든 친구의 관계든 가족이든 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사랑의 놀라운 힘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그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 절대로 그 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해서 불순종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확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깨닫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웬수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야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그랬구나, 저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갈등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영적 세계를 알면 아, 영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다 그랬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 지으면서 살았잖아. 여러 가지 그것을 깨달으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 왕성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 되는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을 대상이거든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뭐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다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용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고 어떤 글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눈물 콧물 쏟죠. 억울하고 분통해서 쏟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서 사랑해서 하게 됩니다. 찬송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메시지나 기타 등 기도 뭐 등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가 입술로 마음에서 늘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나누고 그래서 늘 항상 아무것도 잘 안 되면 찬송하면 돼요. 그럼 찬양하는 중에 기도가 되고 찬양하는 중에 메시지가 되고 찬양하는 중에 은혜가 되니까 힘이 되겠죠. 거기서 연약한 분이 힘을 얻게 되고 병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연약한 분이 힘을 얻으니까 회복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누리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저런 일도 다 이겨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나왔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맛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 혈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인들 이성 간의 사랑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이 최고의 사랑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누리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서 있는 전도자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